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원수 사랑을 행하여 가르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깨달으면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임한 의의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원수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깨달아 행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예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깨달아 의의 사랑을 수련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러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제자를 스승보다 더 낮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마 정석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계속 변해 가기 때문에 더 좋은 제자가 나와서 뭐냐면 세상 학문은 계속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불변입니다. 변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변치 않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해지면 스승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경지는 될 수 있을 망정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앞서서 그분을 앞서서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영원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불변의 인격이 돼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이르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과 같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반열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부터 이제 계속 가르치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원수 사랑을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상고하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가르칠 때 한 사람도 소경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류는 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소경을 압니다. 육신의 소경을. 근데 육신의 소경을 인도해 간다면 둘이 다 구덩이에, 아무도 어디가 구덩이인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비유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소경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경이었던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고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자기 마음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소멸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 없었던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원수를 사랑해 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진리를 깨달아 원수를 사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 없이 성경을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 소경인 거로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깨닫고 실천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했어요? 자기가 깨달음이 안 오니까 실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게 소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배운 사람은 뭐하냐? 자기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티만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연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그 사람도 뭐한다?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자기 마음에 티를 빼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똑같은 걸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2장 17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신약은 사랑입니다. 자기 원수 사랑을 해보고 이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원수 사랑을 실제 안 해보고 이 진리를 못 깨달았으면 이 진리는 못 가르칩니다. 안 해보고 또 진리를 대어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되느냐?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안 해본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한 것은 자기 들보는 모르고 남이 티만 보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외식적인 신앙을 하지 말고 인격이 온전해짐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진리는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이 그냥 말로 말씀이다, 진리다. 이것은 이론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 내 속에 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안 와서 사랑이 안 나가면 그건 성경을 지식적으로 백날 알았다고 해도 그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아져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어서 자동으로 그냥 내 안에서 사랑이 나가는 것이 복음을 깨달아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내 자체가 내 자아가 돼서 그냥 사랑이 내 자아의 능력이 사랑이 돼서 그냥 사랑이 나가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만들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께서는 원수 사랑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복음을 가르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진리를 깨달아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 와 있으면 그 사랑을 내가 안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사랑할 때 행복하죠. 그런데 그건 불변하지가 못합니다. 육신적인 사랑에서도 행복을 받습니다. 그래 그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은 그 행복이 영원합니다. 기쁨이 영원합니다. 왜?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 속에 능력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불변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 기쁨, 그 행복을 못 뺏어갑니다. 아프다고 뺏어갑니까? 죽는다고 뺏어갑니까? 못 뺏어갑니다. 그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사랑을 행하셨고 우리를 하고 이 세상을 깨닫기만 하면 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비의 사랑으로 원수 사랑을 행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다 알고 사랑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소경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이요 기쁘고 내 마음이 여유 있을 때 내가 기쁠 때는 누구도 사랑하고 누가 조금 실수한 것도 잘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여유가 없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마음을 여유있게 만들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중동에 들었던지 여러분들이 아예 돈이 아예 없었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이 힘든 일이 당했던지 했을 때 여러분 사랑 나옵니까? 거기서도 사랑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뭐 합니까? 그 기쁨 그 행복을 못 뺏어갑니다. 죽음도 못 뺏어갑니다. 이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진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것부터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맛본 것이 바울사도입니다. 그러면서 턴합니다. 회심에 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일생 그 진리와 함께 그 사랑을 행하면서 본을 가리키는 것을 바울사도가 인생의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원수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완전케 하여 마태복음 17절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신 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을 깨달아 원수를 사랑하여야 예수처럼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양심의 천거이며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리키면 뭐합니까? 우리 양심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냐죠. 우리 양심에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제 천거가 돼서 이 복음을 듣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고치면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듣고 뭐야? 아 그것이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서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깨달음이 오면서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서 그때 나는 뭐합니까? 이제 고쳐지는 겁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2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진리를 들으면 항상 내 양심의 악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합니까? 내가 선한 양심으로 고쳐지면서 내가 사랑할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면서 자꾸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을 갖추게 되면 예수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율법 아래 오셔서 원수 사랑을 다 행하는 진리를 다 행해 놓으셨고 우리를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원수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육신이 십자가에 안 죽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누구도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왜? 성령은 10% 성경 깨달아도 성령이 있어요. 그만큼 거룩해져,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20% 30% 됩니다. 100%가 돼야지 원수 사랑이 되죠. 그런데 그 성령인데 그것도 성령을 받아서 지금 충만해져 나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성령을 믿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깨달으면 우리를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증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닫고 원수 사랑을 행하여 우리 선생이신 예수처럼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께서 소경을 비유하여 영적 소경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수를 사랑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소경에 대하여 깨닫게 하려고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원수 사랑의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남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소경인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영원히 멸망길입니다. 영생길이에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멸망입니다. 이게 소경이 돼서 소경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영적 소경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적 소경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이. 근데 사람은 마귀가 우리 안에 장악을 하면서 간교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속은 탐심이 가득하며 속은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선한 척, 선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뭡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면 완전 선이 돼서 선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분별할 수 있게 자연을 통해서 비유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한다고 했죠. 나한테 잘한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인격을 갖춘 것이 눈뜬 사람입니다. 그 인격이 안 갖춰주면 뭐합니까? 소경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인격이 갖추어져서 초월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 모든 사람의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갖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이 지혜, 이 말씀의 능력, 이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음을 깨달아 마음이 온전히 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복음이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사랑의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뭐해지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선해지니까. 선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 말씀은 그 진리는 내 자체가 되니까. 진리가 내 자아가 되니까.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세상 것이 세상에서 배웠고 세상 것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것이 내 자아였는데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불완전한 자아는 이제는 소멸되어 가면서 이제 이 진리가 내 자아가 되다 보니까 사랑하시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기쁨, 그 행복, 그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바뀌면서 내가 진리의 자아가 내가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입니까? 예수가 같은 영,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은 우리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만듭니다. 복음을 아니면 어떤 걸로도 사람 마음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옷은 빨면 깨끗합니다. 몸은 목욕하면 깨끗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음이 깨달아져야만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어떤 걸로도 선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복음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을 이루어 선한 복음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한 복음의 뜻을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인간의 방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갖다 붙여요? 육신적인 교훈으로 갖다 써먹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육신적인 교훈으로 갖다 써먹으니까 생명이 없는 지식으로 쓰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방편이에요. 그때 성경을 응용해서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 말했다고 진리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의 이 진리의 뜻이 깨달아져서 복음이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선한 능력으로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깨달으면 내 속에는 능력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한다는 것은 말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 있는 것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뭘로 나와? 말. 그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옷이죠. 우리가 몸이 있지만 겉에 옷 입듯이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옷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소통을 하는 것도 뭡니까? 서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끼리 가까워지고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선한 영으로 내가 내 자아가 되어 있다면 영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 들어보면 뭐 할 줄 알으니까 저것이 잘못된 줄 알으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깨달아 먼저 선한 마음이 되어 영적 소경을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소경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소경으로 비유하신 영적 소경에 대한 진리를 깨닫도록 자세하게 부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1절로 45절까지 앞에서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은 먼저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개개인이 먼저 다 자기가 먼저 갖추라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나 먼저죠. 아멘. 그게 모든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왜?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고요. 이 생명은 깨달으면 내 속에 빛이에요. 내 속에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요.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빛이 내 속에 없으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이는 게 소경입니다. 아멘. 빛이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가 사랑을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 들보가 다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자기 들보를 뭐합니까? 다 소멸시키면서 이 진리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인격으로 우리가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빛이 들어왔냐 이겁니다. 이 생명의 빛이 내 속에 왔느냐 이겁니다. 들어왔어야지만 내가 진리가 자꾸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기억해서 자꾸 남만 지적합니다. 자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소경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자신이 먼저 복음을 깨달아 원수를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소경입니다. 참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깨닫다 보면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늘 나만 뭐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보이면서 빛이 와 있으니까 보이면서 또 깨닫게 되면서 나를 그걸 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자꾸 더 커지면서 내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서 내 마음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말 실감나게 느끼면서 뭐합니까? 기뻐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기뻐서 인생을 정말 이제 기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5장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로 기뻐하냐? 예, 그 진리가 복음의 능력이 와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그 믿음으로 기뻤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환난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육신적인 것들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내 환경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 기쁨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깨달아서 이루어진 이제 내 자아, 내 인격,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남 볼 겨를이 없어요. 왜? 내 속에 지금 깨달아서 나 온전한 사랑, 원수 사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 기쁨에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그 길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기가 겪어서 된 사람 뭐예요? 성경이 이 진리가 무슨 뜻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의 경지까지 내가 그 능력의 말씀이 깨달아 올라가면 뭡니까? 성경은 통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는 이론이에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은 먹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있는 곳에서 그걸 통해서 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다 먹었죠. 먹었으니까 뭐예요? 그만큼 밝죠? 보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먹은 사람 성경이 죽어도 안 보여요.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하는 생활을 해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먹이러 오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서 내가 먹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것이 먹으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한테 임재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이 영적 소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자고 이래로 사람의 아름다움은 진실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드러나요. 역사는 하나님이 다 들킨다 했잖아. 아이고 요즘에 대한민국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네, 시간이 흐르면 다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는 게 아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들이 예? 진실한 인격이 된 사람, 자고 이래로 진실한 사람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 자체시고 진실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원수 사랑으로 전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예수님이 그 이름이 남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그분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진실했고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진실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추저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은 온전케 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속과 겉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삶이 그냥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삶으로 그냥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포장해서 내가 사랑을 해야 돼. 그거는 어느 과정.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거. 그게 외식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해. 내 기분 나쁘면 안 해. 그게 외식이요. 이 진리가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내 기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은 지정의를 갖춘 것이 사랑입니다. 내 감정이 사랑 아닙니다. 내 기분 좋고 나쁘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깨달아 진실한 인격으로 원수를 사랑하여 예수처럼 온전케 되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